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편 46편 5절에 보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중에 계시대요. 여기서 성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 전쟁할 때에 바로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 중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전쟁을 싸우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쟁에 상관없지 않나? 삶이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심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혹시 제가 좀 전에 막 찬양할 때 볼펜 들고 이렇게 막 적는 거 보셨어요? 찬양할 때 막 영감이 나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막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저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게 전쟁이죠. 특별히 어떤 일을 시작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입사를 할 때도 취직을 할 때도 제가 이력서 내면 거기서 오케이 들어오라고 하나요? 수많은 사람이 이력서를 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죠. 그것도 전쟁이죠. 왜? 그 경쟁자들을 이겨야만 되니까. 그런데 모든 원수보다 모든 경쟁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세요. 지롭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도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데 이 기도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청소를 막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시험이. 근데 그 기도원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예배가 막 부흥하고 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 목사님을 도와서 이런저런 일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런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없네. 시험 보면 그냥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이 시험이야. 내일이 시험.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성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청소하는데 주여 내일 시험인데 어떡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딱 보니까 무슨 조그만한 책자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성경과 이 교리와 신학을 좀 요약해 놓은 조그만 책이에요. 그래서 야 무슨 이런 책이 떨어져 있냐? 딱 봤더니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날 읽었대요. 한 두세 번 읽었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험에 아주 좋은 점수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시험을 책임져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언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우시냐면 새벽에 도우세요. 제가 적어놓은 거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여성 커리어 우먼 중에 김미경 씨라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유튜브에서 김미경, 옛날에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죠. 김미경 쇼도 했어요. TV에서. 파랑새 이런 걸 해가지고 그분이 연대 음대를 나오신 분이고 막 이렇게 피아노 선생을 좀 하시다가 자기 개발, 강연 이거를 이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전문적인 강사가 돼가지고 막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정말 좋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김미경 스피치 학원까지 차렸어요, 이분이.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막 방송도 타고 막 그래가지고 참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인이긴 해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서 자기가 정말 인생이 어려웠을 때, 목표가 있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부터 뭘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첫째로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 첫 번째 누구예요? 종교인들. 목사님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저희 어머니, 무속인이었던 저희 어머니도 새벽에 일어나 몸을 씻고 불경을 외웠어요. 평생을. 하루도 안 쉬고. 스님들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기도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기도할까요?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새벽 여명은 물리적으로는 이제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기운이 어둠의 기운에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바뀌는 첫 시간이 새벽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죠? 첫 것이죠. 첫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건을 사더라도 처음 샀을 때 얼마나 설레요. 와, 드디어 왔다. 새거. 새거를 쓴다는 것만큼 기분이 좋죠. 하나님이 새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도 새 것을 보면 좋아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고,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하지? 새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새 것을 좋아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새 것, 첫 것을 좋아하시는데, 우리 삶의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첫 것은 새벽이에요. 동틀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일어나면 그 일상의 첫 것이 되겠지만,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일상생활을 시작할 때 첫 시간, 첫 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24시간, 86,400초를 모든 이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대로 온 우주를 매일 돌려요. 지구도 돌리시고 태양도 돌리시고 목성도 돌리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피곤하고 졸리다고 졸다가 목성을 못 돌렸네. 그러니까 목성 궤도가 느려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서 머리카락, 장기, 발가락 다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만 뱃속에서 지으나요? 세포 하나하나 보세요. 제가 오늘 그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 눈에도 안 보이는 세포 하나에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기가 막힌 정보가 세포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세포 안에 유전자 있죠.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엄청난 분량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 세포마다. 우와. 우리 그냥 아야 하면 그냥 막 세포 떼어내죠. 이만큼 살갗 떼어내고. 일도 아닌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이 섬세한 미세의 세계, 아니면 저 우주를 바라볼 때의 그 세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매일매일 자연의 섭리로 이 세상을 돌리고 계시는데, 그 첫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동틀 때 원래는 산에서 기도하는 게 진짜 좋아요. 이 무당들은 꼭 산기도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정기적으로 산에 갔어요. 신학생들 산기도 합니다. 요즘 신학생들도 산기도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산기도를 그렇게 가요. 서울에 그 삼각산이 있어요. 거기 기도 엄청나게 하러 갑니다. 바위마다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첫 시간 하나님께서 태양을 떠올리시는 그 새벽은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썼었던 일도 새벽에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었고, 그 김미경 씨라는 사람도 강의 때 그 얘기를 해요. 새벽은 강력한 염원이 이루어지는 영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 관객들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취업이든 사업이든 정말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라고. 뭐 기도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라고. 그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도 있었죠. 새벽에 일어나 막 읽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걸 다 연구했어요. 사람의 심리와 신체 관계를. 그래서 잠을 자고 눈을 떠서 배에 먹을 게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공복 시간, 그때 우리 뇌가 엄청나게 활동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김미경 씨도 새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암 전문 의사인데 한국에 계셨을 때 그분이 대전에 살았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6.25 끝나고 나서. 그 부모님하고 이 원종수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다녔어요. 이분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잘 못했는데 얼마나 새벽에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으면 기도가 그렇게 잘 됩니다. 왜? 이제는 주님밖에 믿을 게 없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마귀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놔두세요. 허락하세요. 왜냐?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걸 극복해내는 걸 기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이루어 보라고 그걸 놔두세요. 놔두세요. 우리 유대인의 격언에도 그게 있죠. 자식을 사랑하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종수 권사님 가정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새벽에 그 원종수 권사님들 그 고등학교 시절에 목사님들보다 기도를 더 오래 했대요.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목사님은 이제 끝나고 집에 가시는데 남아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책이 눈에 보여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집이 좀 교회에서 멀어가지고 이제 집에 교회도 가고 집에 가는 그때 어제 봤었던 거 그래. 내 시험에 나오니까 생각이 달라야 될 텐데. 그런데 갑자기 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넘어가. 책 공부 안 한 거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쭉 읽고 이제 이해했잖아요. 시험 시간에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책이 딱 떠올라서 이렇게 책장 넘기면 다 보여. 자기가 공부한 책이. 그 시험 전교 거의 꼴등하다가 바로 그 응답을 새벽에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시험에 전교 5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암기 까먹으면 100점, 무조건 100점. 근데 그분이 수학은 못했어요. 수학은 암만 이렇게 넘겨도 문제만 나오지 해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놓으라 하는 집안에서 사모님들이 우리의 사위 삼는다고 이제 실력자들이 막 차를 데리고 와서 그분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고급 승용차 3대가 막 와가지고 운전기사들은 집에서 보낸 거에 사장님이 원 선생님 잘 모시라고 직장까지 자기 딸이 있으니까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딱 나왔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멋진 승용차 3대가 서 있어요. 기사들은 원종수 권사님 못 모셨다가 집에 가서 혼나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 제발 제 차를 타시라고. 우리 사장님이 우리 원 선생님 모시고 가지 못하면 아주 각오하라 그랬다고. 제 차 좀 타주세요. 얼마나 난처해요. 그래서 주여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까지 가는데 한 3km쯤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구간으로 나눠서 첫 번째 구간은 이 차를 타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이 사람 차를 타겠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선생님 차를 타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 약속된 데까지 어디까지 요 차 타고 간다 그러니까 뒷차는 거기쯤 지나니까 뒤에서 야 내려 왜? 원 선생님 못 모시고 가면 큰일 나니까.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가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는데 암 전문 의사가 돼가지고 크게 성공했어요. 그 또 놀라운 비밀이 그분이 새벽 기도에 있었어요. 새벽 때마다 그분이 결핵까지 막 앓았거든요. 그렇게 몸이 아파서 자살도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자살하려고 건물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이 환상 가운데 확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안 했어요. 살아야지. 하나님이 결핵도 치료해 주셨고 나중에 의사가 돼서 크게 성공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인생의 성공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제가 신학생 때 그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이게 방언 기도예요. 등집사님은 방언 기도를 아직 하세요? 아직 못하시죠? 그러면 혹시 마음에 저는 방언 기도 이상해서 하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면 하고 싶으세요? 방언 기도를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세요? 알죠, 방언 기도는.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직은 별로예요? 그렇죠. 뭐 방언 기도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깊어질 때 이제 은사들이 막 오거든요.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영분별도 오고 여러 가지 은사가 오는데, 성령님의 은사의 첫 번째가 거의 방언이에요. 방언이 임하면 성경에도 보면 사도들이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다 믿고 안수기도 하니까 방언이 퍽 터졌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돼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방언 기도는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너무 좋아요. 방언 기도가 왜 좋으냐면 나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도 그 내용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 오늘 시험을 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하게 되니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해하고 나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죠. 아는 거 기도하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많이 못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너무 간절할 때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 막 기도가 나와요. 막 계속 나오고 눈 떠보니까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내용을 우리도 모르듯이 원수 마귀도 몰라요. 하나님만 내용을 아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방언 기도로는 가능해요. 하나님, 저 원수가 제가 매일 출근하는 그 길에 덫을 놓아서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여 마귀의 계획을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내용을 기도할 수 있어요. 영은. 그리고 내 영이 내 사정을 몰라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 안에 있는 영만이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필요를 정확히 알아요. 혼은 몰라요. 우리의 혼은 그냥 눈에 보이는 수준까지밖에 몰라요. 우리 속에 깊은 사정, 이것은 누가 알아요? 사람 속에 있는 영만 알아요. 그 영이 기도하는 게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 기도를 하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언 기도를 하도록 힘쓰십시오. 예언도 막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로 하잖아요. 근데 방언기도를 제가 한다고 쳐보세요. 방언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방언을 한다고 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을 하는 저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왜 하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열흘 동안 지금 전심으로 기도할 때예요.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쉬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혀인데 어떤 혀예요? 불로 된 혀가 사람들 위에 하나씩 쫙 있어요. 그 다음 그 일이, 그러니까 바람과 불이 그 기도하는 집에 가득했어요. 원래 이거는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네. 자, 그 불과 바람이 와 그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방언으로 이때 처음 방언 기도가 터져버렸어요. 갑자기 막 다른 말로 막 말을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6절을 보세요. 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여러 나라 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네 지역을 가본 적도 없는 주의 제자들이 자기네 지역, 자기네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방언은 또 특별하게 어떤 방언이 임했냐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임했어요. 근데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 자체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아랍어로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랍어로. 중국어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어느 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상황이.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방언 기도를 했대요.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 오케이 가. 그 사람이 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여전히 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은 왜 내 말을 듣고 가라고 했는지 나중에 성경을 듣고 그 사람이 깨닫기를 내가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방언 기도를 했더니 이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나왔구나. 그래서 어떠한 설명 이해가 되니까 나를 풀어줬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막 나오지만 이렇게 처음 방언이 임했을 때는 사람이 알아듣되 도저히 저 사람은 영어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영어로 방언 기도를 하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할례받은 신자들은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을 때 방언이 팍 터졌죠. 고넬료의 집에 예수님을 전하러 갔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멘 아멘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막 터졌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여 우리 영이 그동안은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이 이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하늘을 향해 쫙 방향을 틀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 첫 단계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기에 사모하시고 함께 방언을 주세요. 하나님 방언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 뭐 며칠 안 돼서 방언이 임해요.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했었던 경험은 뭐냐면 우리 세계교회, 이 당진에 세계교회가 있어서 연합해서 우리 학생들 몇 번 들으셨죠? 작년에 우리 학생들 여럿이 모여서 뭐 한다 그랬잖아요. 세계교회 학생부가 연합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뭘 할까요, 주님?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서서 우리 학생들이 한 20명쯤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방언 기도 하신 사람 그랬더니 한 2명쯤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방언 기도를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방언 기도를 하게끔 해주실 겁니다. 이게 또 방언 기도를 하게끔 하는 그 예배와 집회에서는 막 뜨겁게 기도가 되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닿으면 확 열리고 이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내용상으로는 내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100% 확신이 딱 드는 순간 성령님이 임해요. 우리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이 계시거나 비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 생각까지는 공격을 해요. 귀신들이. 영은 닿지도 못해요. 영은 그냥 아담이 범죄했을 때 팩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존재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그 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결, 생명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 혼과 육체가 사는데 불편합니까?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근데 영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 영은 어둠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그 자리에.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자유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100% 확신하는 순간 성령이 확 임해버려요. 그리고 방언이 팍 터져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방언하게 됩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방언이 돼요. 그리고 저는 기도해 줬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잘 모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이 졸고 딴 생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자, 방언을 하게 될 거야. 방언하고 싶은 사람 했더니 몇 명 손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듣고 믿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고 나서 막 기도해주고 하는데 애들이 별로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뭐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지준이도 몇 번 왔잖아요. 자, 기도합시다. 그럴 때 지준이가 열심히 기도하던가요? 별로 안 하죠. 요즘 애들은 이렇게 저도 뭐 학생 때 그랬겠지만 저놈들이 생각을 좀 가지고 사나 싶을 정도로 멍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열려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나서 방언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하도록 응답을 주셨는데 한 명이 됐군요. 주빗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참 선교사님의 딸인데 참 어려웠대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힘들다고 불평도 하고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탁 하니까 방언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서 한 명이 방언을 툭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오늘 방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므로 이해하고 하나님 저에게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방언 기도인데 성령의 은사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무기와도 같아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어떤 무기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는 총, 대포, 미사일.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쏘는 미사일이 있어요. 원망, 불평 그런 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계속 공격하는데 성경은 그거를 원수가 쏘는 미사일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팍팍팍 다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게 되면 마귀도 깜짝 놀라요. 마귀도 그 기도를 듣고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김지영 씨가 또 전화했네. 마귀도 그 내용을 몰라서 저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하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면서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전쟁, 어제는 우리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원수를 공격해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니죠. 원수는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인데 우리 육체로다가 마귀를 못 이기죠. 강력한 영의 무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전쟁을 싸워주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가장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고요?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자,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만 쭉 읽고 기도를 할게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말씀을 보세요. 자, 카톡을 보내드린 말씀 시편 46편 5절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고 카톡을 열어보시면 시편 57편 8편이 있어요. 8절. 그죠? 두 번째. 시편 57편 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시편 63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 시편 108편 2절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 같고 새벽 같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나의 하루가
깨어라. 나를 위하여 일하라. 이 하루를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 여러분을 위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아 깰지어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지어다 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시편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뭐를 빗대었어요? 새벽 이슬 같은.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좋아하시는 이미지인 줄 몰라요? 자, 119편 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조용히 읊조리다가 옛날 성경에는 묵상하다 나왔어요. 묵상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읊조리고 하려고 새벽에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인데, 새벽 날개를 친대요. 그러니까 새벽은 내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놀라운 영의 시간이고 놀라운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우리 등집사님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등집사님이 마음에 딱 결심을 하시고 월요일 날 나오시고 한 달에 5일 나오시는데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등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제 일주일의 첫날 모든 달의 5일, 첫 번째 5일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 귀한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매일매일을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이제 그 기도로 확장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왜 하루하루는 매일 시작되니까. 그리고 새벽아 깰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우리 등집사님이 마음에 품고 지금 준비하며 하시는 일들이 그게 개인적인 성공 아니잖아요. 이제 막 중국에 지사 생기고 우리 포인트 코리아가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처리의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뭐 허가가 다 떨어졌다고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께 말 들어보면 다 준비됐다는데 또 은행하고 뭐가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 그게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해결해야 될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때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쳐버려야 돼요. 원수의 공격들을. 그 회사가 복음을 위해서 세워지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집사님이 꼭 교회를 나오진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집에서 해도 괜찮아요. 새벽에 알람 켜놓고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또 나오시고. 근데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러한 목사의 말이 걸려가지고 난 나가면 또 목사님이 나오라 그랬는데 부담되게 서로 이렇게 어색함이 생기면 만나기가 어색하잖아요. 저는 절대 부담 안 드려요. 저는 등집사님, 신선생님이 예수님하고 홀랑 사랑에 빠지라고 중간 역할만 할 뿐이지 제가 등집사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뭘 부탁하고 명령할 그 위치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어요. 단 등집사님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더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못 나오실 것 같은 집에서도 첫 시간을 꼭 알람 켜놓고 새벽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꼭 하세요. 네. 신선생님도 테이프를 잘 끊으셨으니까 나는 하루를 온전히 기도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나오세요. 그러시면 좋아요. 몸이 좀 피곤할 때 하루씩 안 나와도 돼요. 그땐 편하게 나오지 마세요. 새벽기도 자체가 법이 돼가지고 걸리면 안 돼요. 자유하게.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우리는 새벽에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며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방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활짝 열려서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이 새벽에 우리 귀한 집사님, 우리 귀한 선생님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 세칼라바레세 샬라바라세 칼라바라 할렐루야세 할렐루야세 칼라바라세 칼레예스 샬라바라바라세 카레스 샬라바라세 호와세 카와레스 요르바레세 할렐루야세 카가세 카오레세 할렐루야세 카라세 카와세 샬라바라세 카레야세 샬라바라세 카레야세 할렐루야세 카라바라세 칼라바라세 카레야세 할렐루야세 카오시 카레세 호와세 카라바세 카레스 샬라바라바라세 카레야세 할렐루야세 카레야세 호라바라세 카라바라세 카레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울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당진 외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충만하여 영적인 군사로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당진 외국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등야평 집사님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영란 선생님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하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선생님에게, 저들의 가정 위에,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사모하는 저들의 영혼 위에, 당진 외국인교회와 태완 외국인교회와 앞으로 세워질 모든 외국인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